짧게 설교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하나님 정말 애타게 강구했습니다. 제가 외친다는 그런데 성경 공독 그 성경 본문을 40절까지로 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지금 공독되기는 46절까지 공독됐어요. 이건 설교 길게 하라는 여기까지 강의해라. 그러시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느 좀 철이 든 다음부터 언제나 요한복음을 정말 기준이 여기고 사랑하는 팩트가 컸습니다. 그 1장 12절에 선언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기에 이제 고백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뵈니 그분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에게서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에게서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고민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애쓰고 가르치고 증거하려고 했던 것, 내 스스로가 고통하면서 때로는 깎아쓴 듯이 그렇게 애를 쓴 것이 그렇지.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그에게서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지고 승쟁이를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면서 제가 목회 현장을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말도 얘기하고 고쳤습니다만은 사방이 지뢰밭이야. 여기는 안전하지. 그러고 밟았는데 뻥 터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전하지. 그렇지만 거기도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가지고 승쟁이를 하는가? 목사가 교회 안에서 조정하고 회의를 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이 줄다리기 밀당을 하는데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육정과 혈통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일을 가지고 승쟁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찌하지?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히 답을 찾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승쟁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멋모르고 목사가 돼서 목사로 살아보겠노라고 애를 써왔는데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목회가 실질적으로 이게 목회답질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가지고서 승쟁이를 해야 됩니다. 그 아합 시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아주 웬 못돼 먹은 왕입니다. 왜 그런가?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고 그 되어진 일들을 잘 압니다. 그 시대가 그런 그 혼합주의가 극대화되어 있던 시대. 아합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고 고민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을 보고 가장 악한 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건 무슨 이 사람들이건 다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왕도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신은 또는 당신들은 하나님을 버렸어 라고 말을 하면 아마 얼굴 시뻘게 갖고 달려들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느냐.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3년이 지나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 볼 때에 엘리야 곁에 있는 신실한 신자인 정치가 오바다에게 내가 좀 왕을 좀 만나자고 전해라. 내가 어디 있다고 알려줘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왕이 오바다의 말을 듣고 또 아합이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만났습니다. 아합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 이놈! 뭐 이런 것이지.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하고 백성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바알 선지자 450, 총 그 선지자들 850을 모아주시오. 우리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대결하겠습니다. 해서 그들이 그때의 갈멜산에 모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모인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겠다 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갈팡질팡했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 앞에서 질문 앞에서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850명이 엘리야의 그 제안을 따라서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다고 하고 광란을 벌였습니다. 정오까지 그리하자 그랬는데 오후 3시 다 다가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오후 3시경 하나님의 백성이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제단을 12돌을 쌓아서 다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놓인 송아지에 물을 12통을 붓습니다. 그 감으로 있는 때에 물을 얼마나 많이 붓는지 그 송아지 번제물이 물에 젖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소란이 생길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했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선 엘리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36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칩니까? 첫째는 세 가지를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둘째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셋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세 가지가 얼마나 귀중한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고 외치고는 또다시 간구합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밝혀주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광란을 했던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은 정말 광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기도는 우렁차기는 그 많이 모인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뱉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차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때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보다 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 엘로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외친 것은 여호와, 우리가 이제는 알았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질문했을 때 아무 말로도 답변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분명히 보았고 알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직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이 그 산에서 외친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갱신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자주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니? 또 내가 어떤 때에는 강력히 주장해서 교회 일을 장로들이 다 반대해도 주장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데, 이때에 내 마음속에 늘 질문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설프게 살지 말자. 우물쭈물하면서 살지 말자. 그것이 제 모든 목회 사건들 속에서 제 마음속에 비하시는 소리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그 역사가의 역사관이 무엇이었는가? 이 열왕기서에서 표현되는 그 엘리야의 신앙관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17장 1절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또 12절에서도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18장 15절에서도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곧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인생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신약 성경도 역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너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와야 한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제가 그 빌딩에 미국 그 시카고, 그냥 메트로폴리탄 시카고인데 그 위에 윌링이라는 곳에 갈보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는 연세가 매우 높으셨는데 고은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을 그분이 완벽하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제가 뵐 때는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래서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분의 자동차 플레이트 넘버가 그 자동차 뭐라 그러죠? 예, 번호를 읽고 왔습니다. 번호판에 그 번호판의 그 번호가 625419예요. 625419. 저기 뭐지? 그러다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고향은 북한이십니다. 휴전선으로 갈라질 때 그 남북이 그 38선으로 갈라질 때 이분은 남하를 못하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오랏줄에 묶인 채로 사형자들이 서는 그 라인에 이제 열지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격하는 자들이 앞에 섰습니다. 사격 준비! 사격! 그러면 그냥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나는 죽습니다.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막 사형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장에 큰 소리가 하나 외쳐옵니다. 여기 고응보라는 갓나 새끼 있나? 사실 잘 못했습니다. 고응보 갓나 새끼가 누군가? 그랬습니다. 이분은 죽을 줄 알고 혼백한 그런 상태에서 우물쭈물 이제 앞으로 나섭니다. 저 갓나 새끼 끌어내라!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눈에 가는 그 줄을 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소리치면서 이 새끼 끌어내! 그랬던 그 사람이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였습니다. 빨리 가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6.25 때, 6.25 남북 전쟁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남한군이 되어지고 북쪽과 전투도 하고 이러고 이제 전쟁은 끝나고 그리고 연세대학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또 4.19가 터졌습니다. 또 거기에 앞장서서 어찌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그 깨달음을 지울 수 없는 사건이 거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 번호를 4162541 그 다음부터 그분을 볼 적마다 그분을 기도할 적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인들도 상당수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려내신 저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래서 제가 더욱 존경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부인의 대답에 이런 대답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40년대 이야기인데 기자들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부인께서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물리학 이론을 아십니까? 그때 그 부인이 답한 말이 이것이랍니다. 아주 주저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꼭 알아야 합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내 남편이라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큰 깨달음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하는 말은 내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만 명확히 알면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도 있고 또 인생 살아오는 여러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합니다. 말이 쉽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말이 쉽지요. 제가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몇 번을 물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 오면 꼭 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눈물의 선지자가 울면서 기도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성경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NIV 성경이 번역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O Lord, you deceived me and I was deceived. 뭐 쉬운 말이라서 제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조금 더 그냥 비근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기치셨어요. 내가 사기당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똑같은 심정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몰랐죠. 선지자는 아주 간결하게 O Lord, you deceived me. 하나님은 날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나 속았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이제는 왕도 보았고 이제 그 이단의 선지자들은 다 물리쳐줬고 이제 이 백성들은 정신 차렸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원주의 사상의 주역이 되는 2세대 더 기세를 부립니다.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내놓고 선포하기를 엘리야, 내가 내 목숨을 끊어놓지 아니하면 하면서 말을 하고 군대를 동원시킨답니다. 그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하루길을 가서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너 이러다간 안 된다. 먹고 마셔라 하고 떡을 준비하시고 또 물을 준비해서 먹여주십니다. 먹고 마시고는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씀하십니다. 물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물과 떡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40주야를 더 도망갑니다. 아예 멀리 더 깊이 도망간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그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했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요청하시기 직전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너는 나가서 내 앞에 서라. 호렙산 굴에 있는 그를 둘러내시면서 너는 이 산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내 앞에 서라 하십니다. 엘리야가 나가서 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지나가십니다. 산을 부수는 광풍이 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땅을 무너지게 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가가도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정답게 그 가슴에 분명히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고 열심히 유별한데 나만 남았거늘 하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라. 그러시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씩이나 질문하시고 정말 가슴에 스며들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메섹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 왕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들인데 그 왕들은 더 이세벨보다 더 기성을 부리는 왕들입니다. 무슨 이런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말씀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일러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뜬금없이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렇게 강구했는데 더 어렵고 곤욕스러운 역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 하시고서 엘리야를 살려내셔서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임원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엘리야는 목숨을 구걸하러 그리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내셔서 더 곤욕스러운 일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게 참 이상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하나님 뭐가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보낼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아무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습니까? 생각하고 이사야서 4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인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백성에게 나처럼 말하고 내 백성에게 나처럼 알려주고 내 백성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설명해 줄 자가 누구겠느냐? 있다고 하면 내게 말하라. 내가 그래야 하겠다고 말하라. 하시면서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려주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나 외에 반석은 없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가르쳐 줄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그러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십시다. 과감하게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을 해주는, 그리고 이 사건이 이후로 내 목회가 어떻게 될 거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라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 7,000명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특히 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교경역 이번 수련회 2023년 이번 수련회 쾌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가라 하시니 내가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입 바른 소리 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